오늘은 삼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월 삼열하라 목표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되자는 의미와 함께 사무엘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말씀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 가지에 뜨거워지자, 이런 목표로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혼탁한 시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혼탁한 시대들은 정리되고 새로운 밝은 빛이 비추는 시대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 또 어떤 목표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과 목표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뛰는 트랙이 어딘지, 또 내가 들어가야 될 꼬리 지점이 어딘지를 확인하지 않고 뛴다면, 그냥 막 열심히만 달린다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는 실패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트랙만 벗어나도 실격인 거 아시죠? 남의 트랙에서 뛰면 안 돼요. 꼭 나의 트랙에서 뛰어야 되고 또 목표 지점을 향해 뛰어야 됩니다. 그 방향을 제대로 잃지 못하고 목표를 놓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는 것. 이건 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15절엔 이런 표현도 나오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신앙인들의 방향이고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잘 받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시를 잘 받아야 그게 몸이고 그게 교회죠. 한마디로 주님을 닮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 안 받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13절을 보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지식이 있어야만 그 지식이 들어올 때에만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고 의지적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전인적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의 전 인격이 다 반응할 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표현 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그 말이에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정상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희노애락도 공유되어야 정상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는 무엇인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 전인적 반응이 일어날 때, 지정의의 반응이 일어날 때,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굳이 순서를 좀 나눈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 지혜 영역입니다. 이성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굳이 순서가 있다면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지식은 우리를 희노애락의 감정으로 인도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막 슬퍼하는 감정이 생기고요. 주님의 충만한 위로를 받으면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고요. 그리고 나면 희노애락의 감정으로 지식과 함께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지적 결단과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정의가 어느 정도 순서에 따라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굳이 이론적으로 쪼개보면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자꾸 쌓아가셔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거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누군가 교제하면 알아가잖아요. 저 사람은 김치 되게 좋아하고 매운 걸 못 먹고, 그죠?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질문 OX 퀴즈입니다. 저는 매운 거를 안 먹는다. OX 하나 둘 셋. OX가 절반씩 나온다는 건 절반은 저를 잘 알고 절반은 잘 모른다. 씁쓸해지는데요. 예, 많이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키가 170이 넘는다 안 넘는다. OX 하나 둘 셋. 예. 그냥 딱 봐도 덩치가 크고 이러니까 당연히 넘을 거야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저를 많이 경험한 분일수록 저를 많이 알겠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서 지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식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 지식들이 들어와야 그 다음 그 지식이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아까 다음에 뭐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일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지식은 반드시 행함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가짜거나 소용없는 지식인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것이냐? 행함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지민호 목사는 매운 걸 못 먹는 데더라. 요 지식만 알고는 저랑 깊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맨날 음식 안 매운 것만 갖고 와서 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지식이 다양해야 됩니다. 뭘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많이 알수록 저랑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죠. 반대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저도 성도님들 많이 알아야겠죠.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연히 종교적인 행위니까 그 안에는 종교적 의식도 있지요, 지식도 있지요, 의식도 있고 문화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일날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도 일종의 의식이죠. 종교 행위죠. 그리스도인들끼리 공유한 어떤 특별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인사할 때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인사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샬롬이라든지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은 뭔가 기독인들의 특별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행위들, 사역이나 봉사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의식, 문화, 각종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 것을 대체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끝.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한 판 했으니까 끝. 그리스도의 문화에 나는 충분히 익숙하니까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문화에 그냥 익숙해진 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 교회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 믿는 사람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고요. 잘 믿는 사람이 여러 의식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잘 믿지 않아도 문화에 참여할 수 있고, 잘 믿지 않아도 의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횟수와 신앙의 성숙은 질문, 비례해야 할까요? 완전 비례해야 될까요? 진짜 비례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왜 고민하세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무조건 비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 수연이가 있지만 지금 7살인데 앞으로 계속 클까요? 크다가 줄어들었다가 컸다 줄어들었다 할까요? 그냥 무조건 크는 겁니다. 밥만 제대로 먹고 잠 잘 자면요, 사람 같이 살면은
그냥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삶이 계속되며 계속될수록 당연한 건 뭐냐면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신앙은 성숙할까요? 진짜 성숙할까요? 완전 성숙할까요?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함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식과 행함이 일치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순수하고 이런 모습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어린아이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음. 당연한 거겠죠. 목표가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여전히 어리석고 미숙하며 목표에 한참 부족한 것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이 말이 덜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언의 표현을 빌리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직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요. 그는 아직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모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십자가 사랑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만 사냐면 세상의 방식으로만 반응하고요. 그러니 여전히 사람의 습관을 쫓아서만 행동하고요. 그러니 여전히 욕심과 정욕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냥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더 정확하게는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 주면 어떤 거 받아야 돼요? 이거 고민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근데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수연이는 이미 발랑 가져갔고 10,000원이 크다는 걸 압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어린아이들은 10,000원짜리 안 잡아요. 1,000원짜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게 가서 1,000원짜리를 내고 사 먹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돈인 줄 알고 1,000원을 잡아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린아이 같다. 또 어리석고 미련하다. 저희 선우영실 우리 권사님 장모님이 생신이셔가지고 수연이가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1,000원을. 자기가 모아둔 돈 1,000원을 드린 거예요. 근데 나름 지난주에 할아버지한테 갔다가 용돈을 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여러 장 있어요. 집에 딱 가면 이렇게 길게 쫙 늘어났어요. 자기 돈이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용기를 내서 1,000원짜리로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잘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10,000원짜리 좋아할까 1,000원짜리 좋아할까?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좋아할 거래요. 그러면 할머니가 더 좋아하는 거 드려야지. 그랬더니 그럼 나는 앞으로 뭘 사 먹으라고. 예, 그렇게 말해요. 계산이 빠르죠? 너 잘 몰라서 그래. 10,000원짜리를 드리면 할머니가 20,000원 주신다니까. 할머니는 너무 사랑해. 그러면 돈이 더 많아지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 같나 봐요. 오늘 아침에 할머니한테 11,000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는 1,000원짜리 뺏어가고 10,000원을 줬다가 뭐 다 드렸는지 11,000원을 아침에 선물로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혜롭죠? 예. 순종만 잘해도 지혜롭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또 못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그 풍성하심,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갖고 세상에서 계속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처럼 자꾸 하나님의 것들을 잡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 쫓아서 세상 방식으로 살고 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고 욕심과 정욕이 그냥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런 어린아이로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에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행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 그러면 쪼르르 이거 쫓아 살고, 저거 좋다 그러면 쪼르르 저거 쫓아 살고. 그러니 거기 어디에도 생명과 복이 없죠. 중심이 있어야죠. 내가 오늘도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오늘도 내 인생에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딱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온갖 세상의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즘 난리죠. 대통령과 이 영부인 때문에 참 시끄러운데 계속 나오는 녹취록과 주변 측근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꾸 이 무속인들, 역술인들 불러서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교회도 잘 간다고 그러고 뭐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까 싶어요. 역술인과 이 무술인들 얼마 전에 뭐 굿도 했다는 그런 전원들도 들리던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교훈의 풍조,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쪼르르 거기 끌려가고 저 말하면 쪼르르 저기 끌려가고, 그러니 어떻게 복을 누리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면서도 목표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아이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맨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거기에 휩쓸려서 요동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자로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사랑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되었다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여전히 내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 유행에만 민감하여 요동치며 살고 있으니 어찌 그런 자를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어찌 그런 자가 복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고, 어찌 그런 자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가 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냐고요. 진짜 무서운 건 그런 자들, 앞서 좀 쭉 설명드린 그런 자들이 이런 심각한 자신의 상황조차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알면 그렇게 안 살 텐데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주님께 성장해 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자리에 늘 뭐를 채워넣냐면 종교적인 의식, 행위,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넣어요. 보세요.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 먹긴 먹어요. 근데 기왕이면 배고플 때 뭘 먹어야 됩니까? 죽이요? 기왕 배고프면 우리 김혜석 권사님 식당에 밥을 사 먹고 구혜성 권사님 식당에 밥을 사 먹고 맛있잖아요. 영양가 있고. 최근에 또 개업을 하셨는데 꼭 한번 들리시길 바랍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예, 네, 비빔밥과 생선구이인데 요즘 그게 또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는데, 아무튼 영양가 있는 음식을 기왕이면 먹어야죠. 그죠? 근데 맨날 배에다 뭘 채우냐면 인스턴트 식품이랑 불량 과자를 맨날 채우는 거예요. 맨날. 몸에는 안 좋은데 그것만 맨날 먹으면서 배가 채워지니 좋은 음식을 안 먹으니 몸은 계속 망가지고, 배가 채워지니 더 이상 좋은 음식을 먹을 의지도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건강에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음식 하나도 함부로 안 먹잖아요. 그죠? 내 몸에 좋은 것들 먹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도록 복음의 은혜들을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을 위해 먹어야 될 게 뭐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가 성장을 위해 먹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즉
사랑과 진리를 붙들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 채워넣어야 될 게 뭐냐? 사랑과 진리. 그럴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핀잔을 좀 드렸어요. 예배에 절대 늦지 마십시오. 예배에 절대 늦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보행자와 달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으면 우리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과 경주해야 되거든요. 말과 경주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보행자랑 걸어가면서도 힘들어갖고 헐떡헐떡 거리는 신앙이면 가능성이 없어요. 예배 말씀 기본은 그냥 예배 말씀 기도는 그냥 기본이고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영혼 살릴까? 어떻게 구제하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선교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전도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배 좀 나오세요. 기도 좀 합시다. 말씀 좀 읽어요. 이 씨름을 맨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맨날 바닥에 붙어가지고 힘들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내가 예배에 왜 나가는지 한 번만 묵상을 해보세요. 한 번만. 안 나가면 벌 받을까만 나오는 거면, 심한 말로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냥. 그런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벌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아들까지 내어 주셨다면서요. 십자가에서 다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어찌 감격이 없냐고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 차갑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에 아마 제일 예쁜 옷 입고 막 그냥 미리 와갖고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세상에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방문하는 곳에도 잘 보이시고 한번 만나고 싶고 사진 한번 찍고 싶어서 바꿀게요. 대통령이 잘못 예를 든 것 같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고 해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제일 앞줄에 앉겠죠? 예. 연예인이 와도 제일 앞줄에서 기대를 갖고 올 텐데, 전능하신 위대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나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나오냐고요. 마지못해 나오냐고요. 끌려 나오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가우리만큼 냉철하게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하고 오늘도 진리를 놓는 삶이 아니고, 쓰러져 가면서도 진리의 말씀 붙들고, 아파 죽을 것 같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만 사랑과 진리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겁니다. 이리 치우고 저리 치워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차가우리만큼 냉철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올곧게 살아내는 그 열심이 있어야 자라나죠. 늘 부탁드립니다. 그냥 살아왔던 습관과 형식대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면 변화해야죠. 달라져야죠.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저희 수민이 수아를 매일 제가 키를 재줍니다. 매일은 조금 과장이고 며칠에 한 번씩 키를 꼭 재요. 기린 키재기 이렇게 벽에 붙여놨거든요. 매일 잽니다. 정말요. 매일 재주만 조금씩 크는 게 보여요. 잘 클 때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걸 보는 즐거움이 부모인 제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잘 자라고 있으니. 영적으로도 우리 맨날 키를 좀 재자고요. 와, 내가 지난주보다 이만큼 성장했구나. 근데 맨날 와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맨날 이 찬양만 부르면서 그냥 회개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가 주님 이만큼 자랐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내가 이제 아빠 키 뛰어넘을 거야, 엄마 키 뛰어넘을 거야, 이게 늘 기준이잖아요. 예, 저희 아들도 벌써 이제 엄마 키를 뛰어넘었어요. 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나구나.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를 넘어섰으면 좋겠다. 수민 아빠는 175인데 너는 180 넘어라. 잘 먹고 건강하게 커서 무럭무럭 자라라. 예,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늘 키를 재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 더 이만큼 자랐어요. 내가 이만큼 더 주님과 닮았어요. 매주 이거 고백하자고요.
김경진 목사님, 교수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예화가 나옵니다. 한 제자 목사가 제주도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서 이 교수님께 전화해서는 교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보는 곳마다 자연이 쫙 펼쳐져 있고 광활한 바다를 볼 때 가슴이 탁 트이는 게 너무 좋아요. 제주도가 너무 좋아요. 제주도 너무 좋죠? 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제주도를 가자고요. 제주도를 못 가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제주도를 가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제주도 가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 카페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가 절로 되겠다 막 이러면서 저희 목사님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옆에 누가 또 초를 치면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튼 아름다운 제주도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제자에게 연락이 오고는 몇 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다시 왔대요. 교수님, 저 육지로 가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없고 온통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요. 살수록 점점 더 이곳이 작게 느껴지고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바다도 자연도 바뀐 게 없는데 그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졌죠. 포르투갈에 보면 이 까보다로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까보다로카는 그 가장 서쪽에 위치해가지고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서쪽이니까. 그 옆에는 대서양의 큰 바다만 보이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거든요. 그곳에 가보면 큰 비석이 하나 있고 그 비석에는 이 까몽이스인가요? 그분의 식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식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묻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묻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식구를 보면서 아, 이곳에서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 이제 묻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서서 누군가는 끝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사사시대 영적 어둠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안정시대를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환경에 있을까요? 조건에 있을까요? 예, 바로 내 마음,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가 오늘도 사무엘이 되기로 결정할 때 사무엘이 가졌던 그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내가 오늘 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시작하면 끝으로 보이던 것들도 시작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